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18권 26 사의단품일 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의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마치 산, 강, 석벽, 온갖 풀과 5가지 곡식은 모두 땅을 의지해서 자라나고 큰다. 그러나 땅은 가장 높고 최상이다. 이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착한 도인 37도 품에 법이 다 방일하지 않은 땅에 머물러 모든 착한 법을 거기에서 자라나게 한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은 비구는 사의단을 닦고 또 사의단을 닦는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그것은 비구가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지 않게 하고 마음이 항상 멀리 떠나지 않으며 항상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생긴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지 않게 하고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으며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더욱 늘려서 많아지게 하며 잃어버리지 않고 원만하게 갖추어 닦아 수행하고 마음과 뜻에 잊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구는 사의단을 닦는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방편을 구해 사의단을 닦아야 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2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의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조그만 나라의 왕과 여러 큰 나라의 왕들이 다 전륜송왕에게 와서 붙어 가까이 한다. 전륜송왕은 거기에서 가장 높고 최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아서 37도 풍법하지 않는 법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않는 비구는 사의단을 닦는다. 이에 비구들은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항상 멀리 떠나지 않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이미 생긴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항상 멀리 떠나지 않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착한 법은 더욱 늘려 많아지게 하며 끝까지 잃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마음에 잊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사의단을 닦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의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별빛 가운데 달빛이 제일인 것처럼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착한 공덕의 37도 품 가운데 방일하지 않은 행이 가장 제일이요 가장 높고 가장 귀하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않은 비구는 사의단을 닦느니라.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곧 비구는 생기지 않은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사라지게 한다.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겨나게 하고 이미 생긴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더욱 늘려 많아지게 하며 끝까지 잃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마음에 잊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는 사의단을 닦는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사의단을 닦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의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천복화, 수만화화 등 천상과 인간 세상의 모든 꽃들 중에서 바사화가 가장 제일인 것처럼 모든 착한 공덕의 37도 품 가운데서는 방일하지 않은 행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방일하지 않은 비구는 사의단을 닦는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그것은 곧 비구는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지 못하게 하고 이미 생긴 나쁜 법은 방편을 구해 사라지게 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착한 법은 방편을 구해 더욱 늘려 많아지게 하며 끝까지 잃지 않고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마음에 잊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구는 사의단을 닦는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사의단을 닦도록 해야 한다. 모든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의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바사니광은 법의 깃털로 만든 수레를 타고 사의국 기숙국 고도군으로 가서 세존을 뵈려고 하였다.
그는 모든 왕의 일상적인 법대로 5가지 위형을 한쪽에 끌어두고 세존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이 세간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4종류인가? 혹 어떤 사람은 먼저는 어둡다가도 나중에는 밝아지는 이가 있고, 혹 어떤 사람은 먼저는 밝다가도 나중에는 어두워지는 이가 있으며, 혹 어떤 사람은 먼저도 어둡지만 나중에도 어두운 이가 있고, 혹 어떤 사람은 먼저도 밝고 나중에도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어떤 자들을 먼저는 어둡다가도 나중에는 밝아지는 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비천한 집안인 전달아정, 다민정, 공사정이나 혹은 음일한 집안에 태어났으면서 혹은 눈이 없거나 혹은 손발이 없거나 혹은 발가벗거나 맨발이거나 혹은 모든 감각기관이 다 어지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몸과 입으로 착한 법을 행하고 뜻으로 착한 법을 생각합니다. 그는 또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모든 어른들을 보면 항상 기억하고 예를 올리며 맞아들이고 배웅함에 있어서 때를 놓치지 않으며 먼저 웃음을 띠고 나중에 말하며 수시로 일용품을 공급해 줍니다. 또 어느 때든지 걸식하는 사람, 사문 바라문 나그네, 가난한 이들을 보았을 때에는 돈이나 재물이 있으면 곧 베풀어주고 만일 재물이 없으면 곧 장자의 집으로 가서 비로다가 보시하곤 합니다. 또 저 보시하는 이를 보면 곧 도리어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는 몸으로 착한 법을 행하고 입으로 착한 법을 행하며 뜻으로 착한 법을 생각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서 평상에 오르고 평상에서 말을 타며 말에서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에서 강당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제 이 사람은 먼저는 어둡다가도 나중에는 밝아지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런 사람을 일러 먼저는 어둡다가도 나중에는 밝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떤 자들을 먼저는 밝다가도 나중에는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떤 사람은 큰 종족의 집안인 찰리종, 장자종, 바라문종에 태어납니다. 그는 재물도 넉넉하고 보물도 많아 금, 은, 진보, 자고, 만호, 수정, 유리, 종복 등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코끼리, 말, 돼지, 염소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얼굴 모양이 단정하여 보화색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삿된 소견을 가져 치우친 견해와 서로 호응합니다. 그는 곧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으며 전생에 사람이 보시한 바도 없으며 또한 선한 행도 없고 악한 행도 없으며 금세와 후세라는 것도 없으며 도를 얻는 이도 없고 세상에는 존경할 만한 아라한이나 금세와 후세에서 증득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면 곧 성을 내며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혹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지 않으며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행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행한 일이 법답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강당으로부터 코끼리에 이르고 코끼리로부터 말에 이르며 말로부터 평상에 이르고 평상으로부터 땅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이런 사람을 일러 먼저는 밝다가도 나중에는 어두워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떤 자들을 먼저도 어둡고 나중에도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는가? 혹 어떤 사람은 비천한 집안인 전달아의 집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집 혹은 지극히 빈궁한 집에 태어납니다. 혹 또 어떤 때에는 불구자로서 얼굴이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항상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금세와 후세라는 것은 없는 것이며 사문이나 바라문도 없으며 또한 도를 얻는 자도 없고 존경할 만한 아라한도 없으며 금세와 후세에서 증득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혹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면 곧 성을 내어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또 사람이 와서 보시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행위 평등하지 않고 성인을 비방하며 삼존을 헐뜯습니다. 그는 자기도 이미 보시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면 매우 성을 내곤 합니다. 그는 성냄으로 말미암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고 불 속에서 불 속으로 가며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먼저도 어두웠고 나중에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일러 어두운 데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어떤 자들을 밝은 데에서 밝은 데로 이르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혹 어떤 사람은 부호 종족의 집안인 찰리의 종족이나 국왕의 집안이나 혹은 대신의 집안에 태어나서 재물이 넉넉하고 보물이 많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 그는 안색도 단정하여 보아색과 같고 또 저 사람은 항상 바른 견해를 가져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바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도 있고 복도 있으며 받는 이도 있고 선악의 과보도 있으며 금세와 후세라는 것도 있고 사문이나 바라문도 있다. 그래서 그는 혹 사문이나 바라문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얼굴빛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가지며 자기 자신도 직접 보시하지만 다른 사람을 권해 보시하게 하기도 하며 보시하는 날에는 마음이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는 몸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입으로는 착한 말만을 하며 뜻으로도 착한 일을 행하여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과 같이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이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강당으로부터 강당으로 이르고 궁전으로부터 궁전으로 이르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지금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밝은 데에서 밝은 데로 이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일러 이 세간에 네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대왕은 꼭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믿음이 있고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또 보시할 만한 사람을 보면 일어나 맞이하고 또 배웅하며 바른 견해를 가르쳐주고 보시할 때에는 매우 기뻐하여 구하는 대로 주고 거절하지 않네. 그는 진실하고 좋은 벗으로 마침내 악한 짓을 행하지 않고 바른 견해 행하기를 좋아하며 항상 착한 법 구하기를 생각한다네. 대왕이시여, 그런 사람은 죽을 때에는 가는 곳이 있어 반드시 저 보술천에 태어나리니 먼저는 어두웠으나 나중에는 밝은 사람이라네.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고 속내기를 좋아하며 아끼고 탐내고 마음이 나약하여 삿된 소견을 고치지 못하거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도시를 구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언제나 꾸짖고 욕하기를 좋아하고 삿된 소견으로 없다고 말하며 보시하는 것을 보면 곧 성을 내어 보시하는 일을 끊게 하나니 그 사람의 행은 지극히 나빠 온갖 악의 근본을 지어낸다네. 그런 종류의 나쁜 사람은 목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리니 먼저는 밝았으나 뒤에는 어두운 사람이라네. 또 만일 빈천한 사람으로서 믿음도 없고 속내기만 좋아하며 착하지 않은 온갖 행짓고 삿된 소견으로 바른 견해 믿지 않아 만일 혹 저 사문 선비나 섬겨야 할 만한 사람을 보면 곧 업신여기고 그를 헐뜯으며 아끼고 탐내고 믿음이 없네. 보시할 때에도 기뻐하지 않고 남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도 그러하니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은 행으로 가는 곳마다 편안한 것이 없으리. 그런 종류의 나쁜 사람은 반드시 장차 목숨 끝나고 나면 저 지옥 속에 떨어지리니 먼저도 어둡고 나중에도 어두운 사람이라네. 혹 어떤 사람은 재물도 많고 믿음도 있고 보시하기도 좋아하며 바른 소견 지녀 다른 생각이 없고 항상 착한 법 구하기를 좋아하여 만일 혹 어떤 도사나 또 보시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일어나 맞이하고 또 공경하며 바른 소견을 배우네. 보시할 때에는 매우 즐거워하고 고르게 하기를 언제나 생각하며 은혜로 잊으면서 아낌이 없어 받는 사람 마음을 거슬리지 않고 목숨을 걸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온갖 나쁜 행 짓지 않나니 마땅히 알아야 하오.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 목숨 끝나려 할 때에 이르러 반드시 저 좋은 천상에 태어나리니 먼저도 밝고 또 나중에도 밝은 사람이라네. 그러므로 대왕이시여, 마땅히 먼저도 밝고 나중에도 밝은 것을 배우고 먼저는 밝으나 뒤에는 어두운 것은 배우지 않아야만 합니다. 대왕이시여,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바산이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존자하나니 세존의 처소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서 있었다. 조금 뒤에 다시 두 손으로 열애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발등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아뢰었다. 천존의 몸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몸이 너무나 느슨해지셨습니다. 열애의 몸이 이전과 많이 다르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나나 내 말과 같다. 지금 열애의 몸은 피부와 살이 다 많이 느슨해졌다. 오늘의 이 몸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대개 몸을 받으면 질병으로 핍박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병이 든 중생은 병으로 핍박을 받고 죽음에 처한 중생은 죽음의 핍박을 받는 법이다. 지금 열애는 이미 늙었다. 내 나이 이미 80이 넘었느니라. 이때 아난이 그 말을 듣고 슬피 흐느껴 울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늙음이 이르러 이 지경이 되었구나. 그때 세존께서는 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가서 걸식하시다가 세존께서 점점 바사니 광의 집 가까이에 이르게 되셨다. 마침 그때 바사니 광의 문 앞에는 낡아 부서진 수레 수십 대가 한쪽에 버려진 채 있었다. 존자 아난이 한쪽에 버려진 수레를 보고 세존께 아뢰었다. 이 수레들은 바사니 광의 수레입니다. 옛날 새로 만들 때에는 매우 아름답더니 오늘 보니 와석과 똑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아난아, 내가 말한 것과 같다. 지금 본 저 수레들도 옛날에는 매우 정밀하고 미묘했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낡고 부서져 다시는 쓸 수가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바깥 물건도 오히려 낡고 부서지거늘 하물며 마음이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아, 이 늙음과 병과 죽음이 사람의 젊었던 몸을 무너뜨리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죽음의 핍박을 받고 있구나. 비록 100년 동안 오래 산다 하여도 마침내는 모두 죽음으로 돌아가거니 이런 근심과 괴로움을 면할 길 없어. 모두 다 이 한 길로 돌아가리라. 안으로 이 몸뚱이가 지닌 모든 것, 죽음의 핍박을 받는 것처럼 밖으로 저 모든 사대, 모두 본래 없었던 대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는 것을 구하려 하면 오직 이 열반의 길만 있을 뿐이다. 그것엔 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 이런 모든 현상들 아무것도 없다네. 그때 세존께서는 곧 바사니 광의 자리에 앉으셨다. 바사니 광은 세존을 위해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공양하였다. 왕은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신 것을 보고 조그만 자리를 가지고 와서 세존의 앞에 앉아서 아뢰었다. 어떠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의 몸은 다 금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몸도 장차 늙음, 병, 죽음이 있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말씀과 같습니다. 열애에게도 그러한 남, 늙음, 병, 죽음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의 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진정이시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야로서 전륜성왕의 종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곧 이런 개성을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도 사람에게서 태어났으니 그 아버지의 이름은 진정이시고 어머니의 이름은 극묘청이시며 그 호족의 이름은 찰리종이다. 죽음의 길은 매우 고달파 높고 낮은 것 전혀 상관이 없네. 모든 부처도 오히려 못 면하거든. 하물며 그 밖에 다른 봄속이랴. 세존께서 다시 바사니광을 위해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 제사 중에는 불의 제사함이 으뜸이고 시 중에는 송이 가장 뛰어나다. 사람 중에는 왕이 가장 귀하고 물 가운데에는 바다가 우두머리이다. 별 중에는 달이 가장 위가 되고 광명 가운데에는 해가 제일 먼저이다. 여덟밤과 상, 하와 또 중간은 이 세계가 싣고 있나니 하늘과 세간의 사람들 중에 저 열애가 가장 높나니 그 복록을 구하려 하거든. 마땅히 부처님에게 공양하여라. 그때 세존께서 이 개성을 마치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기원정사로 돌아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는 4가지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젊은 나이가 세간에서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병들어 아픈 것이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수명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은혜의 덩어리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느니라.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4가지 법이 있어 세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비구들아, 다시 4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은 세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젊은 나이가 때로 늙고 병들면 세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또 병이 없다가도 사람이 나중에 병을 얻으면 세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으며 수명을 얻었다가 나중에 죽으면 세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은혜가 모였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세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4가지 법은 세간과 함께 돌고 돈다고 한 것이다.
저 하늘이나 세간 사람들 그리고 전륜 성왕이나 모든 불세존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 법을 함께 가졌다. 비구들아, 이것을 일러 세간에 네 가지 법이 있어 세간과 함께 돌고 돈다고 하는 것이다. 또 만일 네 가지 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곤나고 죽음에 유전하면서 다섯 갈래 세계를 두루 돌아다닐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현성의 계, 현성의 삼매, 현성의 지혜, 현성의 해탈이다. 비구들아, 이 네 가지 법을 깨닫지 못하면 위에 네 가지 법을 받을 것이다. 나나 너희들은 이 성현의 네 가지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고 죽는 근본을 끊고 다시는 후생의 몸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지금 열애의 몸은 쇠하고 늙었다. 마땅히 이 세무하는 과보를 받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모든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히 고요한 열반을 구해야 하고 은혜하는 이와 헤어짐에 있어서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비구들아,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7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바산이 광이 곧 보좌하는 신하들에게 명하였다. 보배, 깃털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라. 사위성을 나가 지강당을 구경하리라. 그때 바산이 광의 어머니는 수명이 매우 쇠하고 늙었는지라 그때 나이 100살에 가까웠다. 왕은 매우 존중하고 공경하여 늘 생각하던 터라 잠깐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바산이 광의 곁에 불사밀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다. 그의 뛰어난 재주는 세간을 뒤덮었고 세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중하였다. 그때 그 대신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바산이 광의 어머니는 나이가 100살이 가까웠다. 오늘 목숨을 마칠 것이다. 만일 지금 이 말을 듣는다면 왕은 매우 근심하고 슬퍼하여 음식도 먹지 못하고 중병을 얻을 것이다. 나는 지금 방편을 써서 왕으로 하여금 근심하거나 또한 병에 걸리지 않게 하리라. 그때 대신들은 곧 500마리 흰 코끼리의 수레를 메워 장엄하고 또 500마리 말의 수레를 메워 장엄하였으며 500명 보병에다가 500명의 기녀를 꾸미게 하고 500명의 노모, 500명의 바람은, 500명의 사문, 500벌의 의상, 500가지 보배를 장엄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 좋고 큰 관을 만들었는데 그 채색 그림이 지극히 아름다웠고 비단으로 만든 봉기와 일산을 달고 창기들로 하여금 풍류를 울리게 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장엄한 광경을 지으며 사위성을 나섰다. 이때 바산이 광이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때마침 바산이 광에게 조그만 일이 있었다. 이때 왕이 멀리서 그 죽은 이의 상여를 보고 측근 신하들에게 물었다. 저것은 어떤 사람이기에 공양이 저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자 불사밀이 말하였다. 이 사위성에 살고 있는 어떤 장자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저것은 바로 그 장례 행렬입니다. 그때 왕이 다시 물었다. 저 온갖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는 또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 대신들이 대답하였다. 이 500명 할머니들을 염라대왕에게 갖다 바쳐 죽은 이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왕은 곧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것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법이다. 목숨이란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거늘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마치 마가로의 입속에 든 사람을 구해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염라대왕의 앞에 끌려간 사람을 구해내려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저 500명의 기녀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그것으로도 안 되느니라. 그러자 대신들이 말하였다. 저 기녀로도 안 되면 마땅히 다른 것을 쓰면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것도 안 되느니라. 대신들이 말하였다. 만일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500가지 진모를 쓰면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그것으로도 안 되느니라. 대신들이 말하였다.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500벌 의상을 쓰면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것으로도 안 되느니라. 신하들이 말하였다. 만일 의상으로도 안 된다면 마땅히 500명 범지의 주수를 쓰면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그것으로도 안 되느니라. 대신들이 말하였다. 만일 저 500명 범지로도 안 된다면 또 마땅히 이 훌륭한 재주가 있는 사문의 설법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것으로도 안 되느니라. 대신들이 말하였다. 만일 설법으로도 안 된다면 마땅히 군사를 모아 한번 싸워서 취해 오겠습니다. 그때 바산이 왕이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방법이다. 마가로의 입속에 떨어지면 끝내 벗어날 수 없느니라.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연 생이 있는데 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 대신들이 말하였다. 그것은 실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대왕이 말하였다. 실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목숨은 얻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자 불사밀이 꿇어앉아 왕에게 아뢰었다. 그런 까닭에 대왕이시여 너무 근심하지 마소서. 모든 중생들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느냐? 대신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태왕의 어머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바사니 광은 그 말을 듣고 8, 9번이나 한숨을 지으면서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훌륭하구나. 너희들의 말과 같다. 너는 능히 좋은 방편을 알고 있구나. 그때 바사니 광이 성으로 들어가 갖가지 향과 꽃을 마련해 죽은 어머니께 공양하고 곧 수레를 돌려 세존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 물으셨다. 태왕이시여 무슨 일로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썼습니까? 왕이 세존께 아뢰었다. 아까 어머님이 돌아가셨기에 성 밖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까닭을 여쭈어 보려고 세존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세간에 살아계실 때에 계를 지키고 정진하면서 항상 착한 법만을 구하다가 나이 100세가 가까운을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 코끼리를 가지고 어머님의 목숨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코끼리를 가지고 살 것이요 또 말로써 대신할 수 있다면 말로써 대신할 것이며 만일 수레로서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수레로 대신할 것이요 금, 은 따위의 보배로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금, 은 따위의 보배로 대신할 것이며 따르는 노비와 나라나 성으로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면 성과 나라로 대신할 것이요 가시국 안의 백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 가시국의 백성들로 목숨을 대신하여 내 어머니가 목숨을 마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까닭의 대왕이시여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일체 중생들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요. 일체 것은 다 바뀌고 변하는 법으로서 아무리 바뀌고 변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리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몸은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반드시 부서지는 대로 돌아갈 것이요. 또 그것은 흙덩이와 같아서 반드시 부서져서 오래 보존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이요. 또 그것은 텅 빈 주먹으로 어린애를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런 까닭에 대왕은 이 몸을 믿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4가지 두려움이 이 몸에 닥치면 그것은 막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말, 주술, 약초, 부족으로도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그 4가지인가? 첫째는 늙음이 젊음을 부수어 아름다움을 없애는 것이요. 둘째는 병으로서 건강을 부수는 것이며 셋째는 죽음으로써 목숨의 불의를 부수는 것이요. 넷째는 유상한 물건이 덧없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일러 4가지 법은 막아 보호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힘으로 항복받을 수 없습니다. 대왕이시여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사방에 있는 4개의 커다란 산이 사방으로부터 와서 중생을 짓누르면 그것을 힘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의 대왕이시여 경고하지 않은 물건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런 까닭의 대왕께서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교화하고 법 아닌 것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왕도 오래지 않아 나고 죽는 바다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왕은 마땅히 알아야만 합니다.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과 같이 좋은 세계에 태어날 것이지만 법이 아닌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교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그런 까닭의 대왕이시여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 교화하고 법이 아닌 것으로 다스려 교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왕이시여 꼭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바사니 왕이 세존께 아뢰었다. 이 법을 무엇라고 이름하고 어떻게 받들어 행하오리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이 법은 근심의 가시를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저는 이 법을 듣고 나서 온갖 근심의 가시가 이제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나라 일이 많아 저는 이만 돌아가려고 하나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그럴 때입니다. 바사니 광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나 떠났다. 그때 바사니 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8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비단 비구, 비구니 청신사들 중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다. 모든 세간의 사람들 중에서 나 혼자만이 유독 높다. 나는 지금 네 가지 법의 본말을 스스로 알았고 사부대중과 천상, 인간 세계에서 증득하였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첫째로 일체 모든 행은 다 무상한 것임을 나는 이제 알았다. 그래서 사부대중들과 천상, 인간 세계에서 증득하였다. 둘째로 일체 모든 행은 괴롭다는 것. 셋째로 일체 모든 행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넷째로 열반은 휴식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모두 알았고 사부대중들과 천상, 인간 세계에서 증득하였다. 비구들아, 이것이 네 가지 법의 근본이다. 그런 이유로 천상과 인간에서 혼자 높게 된 것이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9-1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곤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세존께서 라열성으로 가셔서 여름안거를 지내려고 하였다. 사리불과 1250명의 제자들도 라열성으로 가서 여름안거를 지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리불과 목걸려는 여름안거를 마치고는 장차 열반에 들게 되어 있었다.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과 사리불, 목걸련을 데리고 라열성의 가란타주고내에서 여름안거를 지내셨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1250명의 제자들이 너희들을 위해 여기서 여름안거를 마쳤다. 그런데 사리불과 목걸련은 이제 곧 열반하게 되어 있다. 어떠냐? 사리불아, 그대는 비구들을 위해 묘한 법을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나는 지금 등이 아파 조금 쉬고자 한다.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세존께서 몸소 승가리를 접어놓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워 두 다리를 서로 포개고 생각을 매어 밝은 데 두었다. 그때 존자 사리불이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처음에 개를 받고 반달이 지나 사변제를 증득하였고 그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이치를 분별하여 설명해 주어서 그대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겠소.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시오.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사리불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어떤 것이 그 사변제인가? 내가 증득한 사변제는 첫째가 의변이니 나는 이로 말미암아 법변을 증득하였고 이 법변으로 말미암아 응변을 증득하였으며 응변으로 말미암아 자변을 증득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그 이치를 자세히 해설하리니 만일 사부대중들 중에 의심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뜻을 물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만일 사선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사등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내게 물으십시오.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일 사이단 사신적 사이지 사성제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내게 그 뜻을 물으시오. 내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지금 묻지 않으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나에게는 지금 세존, 무소차, 등정각이 가지고 계신 심오한 복과 행하신 일들이 있어. 내게 그 이치를 물으시오. 내가 설명해 주리니 뒷날 후회하지 말도록 하시오. 이때 존자 대목 걸려는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루를 가지고 라열성에 들어가 걸식하려 하였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봄지들이 멀리서 목련이 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사문구담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우리들은 저 사람을 에워싸고 때려 죽이자. 그들은 곧 그를 둘러싸고 저마다 기왓장과 돌로 죽도록 때려 쓰러지게 만들고 그대로 버려둔 채 떠나갔다. 목걸려는 온몸의 뼈와 살이 모두 문드러지고 심한 고통이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이때 대목걸련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봄지들이 나를 에워싸고 때려 뼈와 살이 모두 문드러지게 해놓고는 나를 버려둔 채 떠나가 버렸다. 지금 나는 온몸이 아프지 않은 것이 없고 매우 고통스러워 동산으로 돌아갈 기운조차 없다. 내 이제 신통의 힘을 이용해서 정사로 돌아가리라. 그는 곧 신통을 부려 정사로 돌아가 사리불을 찾아가서 한쪽에 앉아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봄지들이 나를 에워싸고 때려서 이렇게 뼈와 살이 모두 문드러졌습니다. 온몸에 고통을 실로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반열반에 들고 싶어 당신에게 하직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말하였다. 당신은 세존의 제자들 중에서 신통이 제일이요 큰 위력이 있는데 왜 그 신통력으로 그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목걸련이 대답하였다. 내가 본래 지은 업은 매우 깊고 무겁소. 그 과보를 받기 위해 끝내 피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그 과보를 받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온몸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와서 하직 인사를 하고 저 반열반에 들려고 합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사신족을 닫고 그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겁 동안 머무르고 싶으면 그 겁이 지나도록 열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겁 동안 머무르지 않고 반열반을 하려고 합니까? 목걸련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리불이요. 여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비구와 비구니로서 사신족을 닦은 사람은 목숨을 겁 동안 머무르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래께서 겁을 머무르게 하여 머물러 계실 수만 있으시겠다면 나도 겁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래께서는 오래지 않아 반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중생들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또 나는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 반열반에 들고만 싶습니다. 사리불이 목련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잠깐만 기다리시오. 내가 지금 먼저 멸도에 들겠습니다. 그때 목련은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이때 사리불이 세존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사리불이 세존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멸도에 들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 잠자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사리불이 두 번, 세 번 세존께 아뢰었다. 저는 지금 바로 열반에 들고 싶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왜 일겁을 머무르게 하여 일겁을 더 지내지 않는가? 이때 사리불이 세존께 아뢰었다. 저는 친히 세존께 들었고 또 직접 스스로 받들어 받았습니다. 중생들은 받은 목숨이 매우 짧아 한껏 살아도 100년을 지나지 못한다. 중생들의 목숨이 짧기 때문에 마땅히 열애의 목숨도 짧은 것이다. 만일 장차 열애께서 일겁 동안 목숨을 머물러 계신다고 하신다면 저도 마땅히 일겁 동안 목숨을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불의 말과 같이 중생들의 목숨이 짧기 때문에 열애의 목숨도 짧다. 그러나 또 이런 일은 의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 머나먼 아승기겁의 선념서원열의 지진 등정답께서 세간에 출연하셨다. 그때에는 사람의 목숨이 8만 살로서 중간에 요절해 죽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선념서원열에게서 성불하실 때를 당하여 그날로 한량없이 많은 부처를 변화로 만들었고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성취시켰는데 삼승의 행에 있으면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는 이도 있었고 다시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성취시켜 내 족성의 집안에 있는 이들도 있었으며 또 한량없이 많은 중생들을 성취시켜 사천왕공, 염천, 도술천, 화자재천, 타화자재천, 범가이천, 욕천, 색천, 무색천에 있게 하고는 바로 그날로 무효열반 세계에서 반열반하셨다. 그런데 지금 사리불께서는 말하기를 중생들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열애의 수명도 짧다고 하였다. 어떤가? 사리불아, 또 그대는 말하기를 열애께서 장차 일겁을 머무르게 하여 일겁 동안을 더 지내신다면 나도 꼭 일겁 동안 더 머무르게 하여 일겁 동안을 더 지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또 중생들은 열애의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리불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열애에게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 그 일은 소승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을 네 가지라고 하는가? 세계의 불가사의와 중생들의 불가사의와 용의 불가사의와 불토 경계의 불가사의이다. 사리불아, 이것을 일러 네 가지 불가사의라고 하느니라. 사리불이 아뢰었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네 가지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 중생, 용궁, 불토는 진실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일겁도 더 머무르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또 모든 하늘들이 저의 처소에 이르러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세간에 오래 머무르시지 않는다. 나이 80이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 세존께서는 오래지 않아 분명히 열반에 드실 것이다. 그러니 저는 지금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차마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신이 열애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가장 우두머리 제자가 먼저 반열반에 든 뒤에 부처님께서도 반열반에 들 것이다. 또 최후의 제자가 먼저 반열반에 든 뒤에 머지않아 세존께서도 반열반에 드실 것이다. 오직 바라건대 세존께서는 제가 멸도에 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사리불은 곧 열애의 앞에 앉아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생각을 매화 앞에 두고는 첫 번째 선정에 들었다.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고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고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었다. 또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또 공처, 식처, 불용처, 유상무상처에 들어가고 유상무상처에서 일어나 멸진정에 들어갔다. 다시 멸진정에서 일어나 유상무상처에 들어갔고 유상무상처에서 일어나 불용처, 식처, 공처에 들어갔으며 공처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갔으며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첫 번째 선정에 들어갔다. 다시 첫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두 번째 선정에 들어갔고 두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세 번째 선정에 들어갔으며 세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네 번째 선정에 들어갔다. 그때 존자 사리불이 네 번째 선정에서 일어나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사자 분신산매라고 한다. 이때 모든 비구들은 일찍이 없었던 일에 대하여 찬탄하였다. 매우 기이하고 매우 특별한 일이다. 존자 사리불이 산매에 드는 것이 저처럼 빠르구나. 그때 사리불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를 올리고 물러나 떠나갔다. 그때를 당하여 모든 비구들은 사리불의 뒤를 따랐다. 그때 사리불은 뒤를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각기 갈 곳으로 가십시오. 많은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존자 사리불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여러분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그것으로써 이미 공양은 끝났소. 내게는 사미가 있습니다. 그 사미가 나에게 공양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각각 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서 교화하기를 생각하고 도맹을 잘 닦아 괴로움의 끝까지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시오. 여래께서 세간에 나오시는 것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처럼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우담발화가 모처럼 피는 것처럼 열애의 출현도 그와 같아서 겁만해야 한 번씩 나오십니다. 또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기도 어렵고 믿음을 성취하는 것도 어려우며 출가하여 열애의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행을 아주 없애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애욕을 남김없이 아주 없애는 그것이 멸진열반입니다. 지금 여기 열에게서 말씀하신 네 가지 법의 본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법의 본말로서 열에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행은 괴롭다. 이것이 두 번째 법의 본말로서 열에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행에는 나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세 번째 법의 본말로서 열에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반은 영원히 고요한 것이다. 이것이 네 번째 법의 본말로서 열에게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러 네 가지 법의 본말로서 열에게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비구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지금 사리불의 멸도가 어찌 이다지 빠르단 말인가. 그때 존자 사리불이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여러분 제발 근심하지 마시오. 변하고 바뀌는 법은 아무리 변하고 바뀌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 일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수미산왕도 오히려 무상한 것이어서 변하거든 하물며 겨자씨 같은 몸을 가진 이 사리불 비구가 어떻게 이 근심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열애의 금강 같은 몸으로도 머지않아 반열반의 들개권을 하물며 내 몸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들은 각각 법다운 행을 닦아 괴로움의 끝까지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정사에 돌아가 가사와 바로를 두고 주원을 나가 본래 출생지인 자신이 살았던 고장을 향해 떠나갔다. 이때 존자 사리불은 걸식을 하면서 점점 마수국에 이르렀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그의 출생지인 마수국 본고장에서 논일다가 몸에 병이 들어 고통이 심하였다. 그때 그에게는 오직 균두라는 사미만 있어 그의 공양을 보살폈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을 받아 치우고 깨끗한 것을 공급하곤 하였다. 이때 섭제환희는 사리불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마치 역사가 팔을 굽혔다 펴는 아주 짧은 시간에 33촌에서 내려와 사리불이 머물고 있는 정사에 나타나서 머리를 조아려 그의 발에 예를 올리고 다시 두 손으로 사리불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자기의 성명을 일컫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천왕입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통쾌합니다. 천재시여. 수명이 무궁하십니다. 석재환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존자 사리불께 공양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리불이 말하였다. 그만두시오. 제발 그만두시오. 천재시여. 그것으로서 공양은 이미 끝났습니다. 모든 하늘이 다 청정하고 아수른, 용, 귀신과 하늘의 무리들이 다 청정합니다. 나에게는 사미가 있어서 충분히 심부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석재환인이 두 번, 세 번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복업을 짓고 싶습니다.
내 소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존자사리불께 공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리불은 잠자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석재환이는 몸소 똥을 받아내면서 괴로움을 꺼려하지 않았다. 이때 존자사리불은 그 밤으로 반열반에 들어갔다. 그때 이 땅덩이는 6번 진동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온갖 하늘의 꽃이 비처럼 내리며 온갖 창기들이 온갖 하늘 풍류를 연주하고 모든 하늘들은 허공을 막았다. 심묘한 모든 하늘들은 구모두화를 뿌리고 혹은 전단에 들자 모든 하늘들은 다 공중에서 슬피 울부짖으면서 어쩔 줄 몰랐다. 허공의 욕천, 색천, 무색천들은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다. 마치 봄날 가랑비가 화창하게 내리는 것처럼 그때도 그러하여 지금 존자사리불의 반열반이 어이 이다지도 빠르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그때 석재환이는 온갖 향을 모두 모아 존자사리불의 몸을 화장하고 갖가지로 공양한 다음 그의 사리와 의발을 거두어 균두사미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 스승님의 사리와 의발이다. 가지고 가서 세종께 올려라. 그러고 나서 이런 사실을 세종께 갖추어 아뢰오라. 만일 무슨 말씀이 있으시거든 곧 그대로 받들어 행하라. 그러자 균두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이이시여. 그때 균두사미는 가사와 바로와 사리를 가지고 안한의 처소를 찾아가서 안한에게 아뢰었다. 저의 스승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사리와 의발을 가지고 와서 세종께 올리려고 합니다. 그때 안한은 그것을 보고 나서 곧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노도가 우리 함께 세종께 가서 이 사실을 아뢰고 만일 세종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시거든 우리들이 그대로 받들어 행하자. 균두가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여. 안한은 균두사미를 데리고 세존의 처소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그 발에 예를 올리고 아뢰었다. 이 균두사미가 저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네, 스승님은 이미 멸도하셨습니다. 지금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와서 열에게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이 괴롭고 정신이 아찔하여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 존자사리불이 반열반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프고 슬퍼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안한. 사리불 비구는 개를 잘 지키던 몸으로 반열반하였느냐? 안한이 대답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어떠냐? 안한. 사리불 비구는 선정의 몸, 지혜의 몸, 해탈의 몸, 해탈지견의 몸으로 반열반하였느냐? 안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리불 비구는 개의 몸, 선정의 몸, 지혜의 몸, 해탈의 몸, 해탈지견의 몸으로서 멸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리불 비구는 항상 교화하기를 기뻐하고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만족할 줄 몰랐고 모든 비구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기에 또한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저 사리불에 너무나 많고 깊은 은혜를 생각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이제 그만두어라 안하나. 근심하지 말라. 무상한 것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해도 그 일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무릇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떠냐? 안한.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다 멸도하시지 않았느냐? 비유하면 마치 등불 심지에 기름이 닿으면 등불은 곧 꺼지고 마는 것처럼 보장. 정광 두 열애로부터 지금의 7 부처와 그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반열반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벽지불인 심제, 고칭, 원문, 이차운이 반차가라, 오반가라 등 그 많은 벽지불들도 다 멸도하지 않았느냐? 이 겁초에는 큰 나라 송왕의 이름을 선열마하제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전륜 송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두 다 반열반하지 않았느냐? 그때 세종께서 곧 이계성을 말씀하셨다. 일체의 행은 덧없는 것이어서 한 번 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나니 나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그 멸도가 으뜸이니라.